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같은 시간이나 또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이 아침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도록 허락하셔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잘 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멈춤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이 교회 제자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제자훈련이 어떤 시스템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성도리째 아버지 하나님 바뀌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도리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에 사역하업으로 추구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동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북반부에서는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리고 또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뤄내는 장소가 자리가 나라가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초지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르헨티나도 새 정부 그 다음에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그 위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피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귀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셀 수 있는 이미 인침받은 종들이란 제목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좀 길기 때문에 아마 설교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내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드디어 이제 6번째 인봉을 떼어줬습니다. 이 어린 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을 얻어 또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책을 받았고요. 두루마기 책이죠. 그 책을 받고 그리고 그 책을 책에 있는 7개 인봉을 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인봉을 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전진되어졌고요. 첫 번째 인봉이 그랬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이 겪게 될 어려움,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순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는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인을 떼실 때에는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할 이 첫 번째 죽음이 그들이 얼마나 아무리 자유인이 되었어도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죽은 후에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6번째 인봉을 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6번째 인봉을 띈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거나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8장에 가서야 이제 마지막 이 책의 인봉을 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인봉과 7번째 인봉의 이것을 떼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또 믿음으로 그들을 이끄셨는지 그 수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수를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하나님의 종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의
기록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이 두 부류, 하나는 셀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는 셀 수 없는 자들, 아무도 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다 세시는 분이죠. 다 세시는 분이지만 셀 수 있는 자들과 셀 수 없는 자들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하나님의 종들됨의 귀한 역사가 얼마나 그 범위나 이 숫자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물론 이제 이전 구약 시대도 오실 예수님이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함께 살펴보는 귀한 오늘 본문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인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인치는 천사를 보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심지어는 네 군데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 사방에 있는 천사들에게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해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도록 하게 합니다. 멈추도록 하게 하고, 이것을 미루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인친 사람들을 이 성경이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과거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단 아래, 여기 다섯 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들, 이 구약 시대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들의 영혼에게 흰옷을 주시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 땅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갖게 되고요.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갚으시는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구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시죠. 구약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원수 갚음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라면, 신약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원수를 위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공로를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리고 결국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요. 또 하나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죄송합니다. 빠져 있습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두 지파는 빠져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왜 빠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몇 번에 있는지를 이제 상상하거나 이 추정하거나 하는 일은 정확하지가 않죠.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이 앞으로 인을 칠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이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해하는 이 일을 하는 천사들이 인을 치는 일이 끝나기까지 이 땅을 해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판하는 일을 이 멈추고 있는 거죠. 이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을 칠 사람은 누구냐? 예, 누구냐 하면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죠.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를 멈추고 인을 받는 자의 그 수를 듣게 되는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 한글말은 4절이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인침을 받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이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과거 완료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고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인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이 끝났는데 마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인침 받기를 위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를 끝내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인침을 받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이 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또 두 지파가 빠진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이 12지파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에 받았던 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상소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영혼들의 갚아주실 일, 그것이 언제까지요? 나머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숫자가 차기까지 이 일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까지는 흰옷을 입고 이곳에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흰옷을 입었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셀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이 큰 무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일 후에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수를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은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죠.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있었던 그 영혼들과는 또 다른 의미죠. 그리고 흰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이 제단 안에 있었던 순경한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원한을
상소하고 있는 구약의 순교자들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무리는 흰 옷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다는 이 표현이 과거, 그렇죠? 과거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손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소리에 또한 이 장로들, 이미 하늘에 있었던 천상에 있던 네 생물들, 그 모든 천사들이 함께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여진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한 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이 크게 불러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신원을 드리는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신원을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와 좀 전에 읽었던 흰 옷은 같은 단어예요. 이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과 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옷입니다. 긴 옷을 이 앞에도 같은 긴 옷이라는 의미고요. 흰 긴 옷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시고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이 기다리라고 하는, 잠시 쉬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이 순교자들은 바로 구약시대, 제단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구약시대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겼던 이 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과연 누굽니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그러니까 이 흰 옷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의 그 공로가 이 자신이 갖고 입고 있는 이 옷을 희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16절, 17절의 말씀, 마지막 네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이 거할 장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이 언어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큰 무리가 되어 이제 천사가 그들을 인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인치는 일을 완성해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환난, 재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표현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거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옷이 희어진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일하여 희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 희어진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양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귀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떻다고요?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치고 있는 이 천사는 참 많이 수고를 해야겠죠. 하지만 귀한 이 수가 무수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 귀한 기록은요, 아직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이 땅의 심판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빨리 오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전하면 전할수록 이게 심판의 일이 이제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서 흰옷 입고 있는 자들이죠.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내 힘, 내 공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씻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도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이 흰옷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대교회, 죽었다는 이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나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였던 그 표현처럼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어린 양의 역사가 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이곳에 임하게 하는 귀한 역사인지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전하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준비의 날을 시작하는 이 저녁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이 함께 기도로 수고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잊고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이루신 귀한 역사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흰 옷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